자, 우리는 오늘 다 함께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부활인데요. 이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4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과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2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옮길 것이다, 옮길까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옮겨드니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마음에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제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능력의 메시지예요. 생명의 메시지이자. 자, 그리고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또 29절도 중요한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 29절 말씀 잘 보시게 되면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네요. 두 종류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심판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판의 부활도 혹시 있나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생명의 부활이 곧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을 넘어서 여기 어떤 부활이 또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뭐죠? 심판의 부활이.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떤 수식어가 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자는 악을 행한 자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아마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다 뛰쳐 도망갈까 봐 그래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 가족, 친구,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먼저 무덤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잠자는 영혼들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때 뭐 하신다고요? 그 잠자는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서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이제 이제 영벌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잠재울 뿐이지 그들의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언어로는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이지라는 그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셔가지고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예.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한테 전할지언정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괜히 두렵고 무서우니까. 괜히 교인들을 다 뛰쳐나갈까 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건 불변한 사실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설마. 천국은 있겠지만 설마 지옥이 있겠어, 지옥이. 근데 분명히 부활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으니 혹여 만약에 우리 조상, 부모, 친구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깨우셔서 이 심판받을 그 영벌에 처할 그 지옥으로 갈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참여된 인생인데 우리 모두는 그런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내 친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가장 우선순위는요,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부활이 있냐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뭘까요? 근데 생명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의 또 단서를 걸어놨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나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 같다, 나는 내 일평생 선한 일만 나는 행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저희 뒤에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 사실이 있어요. 그 알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는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행함이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믿어야지. 근데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아는 복음과는 사뭇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해야지 생명의 부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에서 믿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그 선물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줘요. 이 받고 말고에 대한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을래 말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그 받고 말고의 선택의 권한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예. 근데 대부분들은요 그래요. 도대체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내가 언제 예수 믿고 내가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일확천금을 받고 많은 재물을 쌓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어떻게. 예. 이게 바로 여러분 개신교회가 믿고 있는 진짜 구원관의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다음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탑을 이 정도 쌓아야지 만약에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만약에 걸어 놓는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받기만 하면, 이걸 받기만 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을 받고도요, 그 하나님을 막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조금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요, 아유, 하나님이 왠지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뻐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제 우리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었죠, 29절에 도대체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그 궁금증을 이제 풀어봐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등장한 29절에서 등장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메시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왜 단서로 걸려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돼야 되는데요, 그 궁금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목자가, 여러분 보니까 양과 염소를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그들은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낮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둡니다. 근데 반드시 잠을 잘 때는 그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나뉩니다. 그 밤이 바로 심판의 때예요. 그 심판의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염소나 양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같이 풀어놔요, 목자가. 근데 그 밤이 되면, 심판의 때에는 그 양과 염소를 따로 재웁니다. 따로 재우게 되는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여기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지금 목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고. 네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 도리어 목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죠. 37절 38절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 이야기를 목자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교회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요. 그건 여러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의 우리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혼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뭔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가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절 보게 보면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포도나무 중에 가장 한번 멋있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래요.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맞습니까?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 선한 일은 여러분 결국은 이 가지에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이, 열매가 가지에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지는 그 참 포도나무 가운데 젖붙어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돌보고 기르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께 했나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농부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어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가지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는 맺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보통 우리가 늦여름에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죠. 우리나라는. 예. 늦여름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 가지는 그 나무에 젖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여러분 열매의 법칙이에요. 선한 일의 법칙.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뭐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젖붙어 있는 거예요. 젖붙어 있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 생명의 부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이 선한 일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간혹 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다. 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간혹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이 막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네.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어떻게 이 짐을 내가 가볍게 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대요. 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 멍에가 가볍으니까 우리가 진 멍에가 가볍습니까? 주님이 진 무게에 비하면 우리는 한 터럭도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은 그게 가벼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헌신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근데 이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열매는 결국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왜 힘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왜 내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없는지. 그 중심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만 살아있어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력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우리는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게 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감사를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오직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한 그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